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이 본문은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요청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달라고,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답답해서 그랬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갈망함과 자세일 뿐만 아니라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는 이 거룩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게 말씀을 주소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주변 지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 그곳에 있는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지역, 고린도 지역, 바로 그쪽을 성경에 보면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갈망했던 것은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교통이 말할 수 없이 불평한 그 시대에 배를 타고 걸어서 그 넓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강력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실체는 오늘 본문 앞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은 바울의 조각상에는 커다란 검이 들려져 있는 것은, 아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능력을 보여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사탄은 지금도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다음같이 세 가지 시험에 세 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고 사탄의 시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고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처럼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지금까지 우주를 관측하는 것이 허블 망원경이었는데 지난해 12월 25일 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새롭고 또 강력한 기술을 가진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어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찍은 우주의 그 신비로운 사진들이 지구로 전송이 되었고 그래서 전 세계 과학계가 흥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시간에 그것을 보여주고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의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과학계는 흥분을 하고 놀랍고 또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장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첫 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고 창조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받아들였고 사모했습니다. 왜? 본인이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발걸음 닿는 그 곳곳은 전부 다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그 영적인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만 하더라도 그것에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상이 보존되어 있는 신전이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3개나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 할 정도로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창궐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왜? 이 말씀이 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다음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의 절박한 마음이에요.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가 205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205장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은 매 절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또 들려주시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항상 아는 말씀이고 또 내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의 말씀을 내게 또 들려주시오. 왜? 거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나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 듣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들었습니다. 1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 들려주시오라고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어서,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3가지 형태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전부 다 한 권 이상씩 가지고 있는 거, 보관하고 있는 거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포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캐리그마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나 전도사가 올라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전부 캐리그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세상 문화 이야기, 세상 철학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하면은 그거는 캐리그마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묻게 만드는 것이 캐리그마예요.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칼바르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계시됩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구약 성경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신약 성경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을 드러내며 누구에게 초점이 갑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계시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게 계시된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 외에 딴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그 자신 자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집안도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혹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과시할 것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관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한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작정한 사람입니다. 결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결심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고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다 존경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 바울이 참 위대하구나, 존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왜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살지 못할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떨까? 왜 내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수없이 많은 내가,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요소들이, 세상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턱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왜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왜 나에게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럴 정도의 믿음이 나에게 없을까?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돈, 주식, 통장, 땅, 부동산, 건물, 세상의 재미, 쾌락, 오락,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버릴 거는 버리고 끊을 거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신앙적인 도전을 많이 받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시대적 정신을 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를 앞에 붙인 것이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큰 종교적인 신앙적인 도전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적 진리, 절대적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 구세주라는 걸 믿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예수님이 절대적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구원이 있다고 보는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 표준이고 성경이 절대적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축제로 불리는 퀴어 문화 축제가 수만 명이 운집해서 열렸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그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살자, 함께 하자, 나아가자 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성의 역할을 바꾸는 것, 왜곡시키는 것은 죄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퀴어를 축제라고 부르고 퀴어를 하나의 문화라고 부르고 퀴어를 하나의 인간의 성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퀴어는 문화가 아닙니다. 축제도 아닙니다. 인권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동성애는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인데 왜 인간이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권리니 뭐니 하고 이렇게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동성애가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은 지금도 벌써 신학교 안에 동성애 지지하는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되어가 공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목회 현장으로 나와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는 그냥 인간이 자신에게 만든 취향의 성을 추구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할까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도 나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시류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영적인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정말 절실히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왜? 그 말씀 아니면 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에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주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게 해주셔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고백과 이 간절함이 오늘 저의 고백이고 저의 간절함이고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모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